지난번 출애굽기 강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 율법을 받는 순간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란 곧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는 내 것이라 택해 주시고 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약, 이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의 전문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뿐만 아니라 중요한 명령을 하실 때면 항상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사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하신 것은 율법의 근본 뿌리가 무엇인지 재차 강조하신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환대하셨는지 잊지 말고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니까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함이라고 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이들을 따뜻이 맞아주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웃사랑, 이것이 곧 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는 지난주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똑같은 본문이라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31절 32절에 기록한 대로 지금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좌우편으로 나누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좌우 방향 그리고 양과 염소의 동물, 이것에서 이미 무엇을 상징하겠다, 왼쪽은 무엇이겠다, 오른쪽은 무엇이겠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우리가 상징에서 배웠듯이 동서남부 이 방향은 전후 좌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죠. 동쪽은 전면입니다. 그러면 서쪽은 후면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은 오른쪽, 북쪽은 왼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북쪽에서 적이 쳐들어온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이라 하면 왠지 불길하다는 이미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오른쪽은 명예, 왼쪽은 수치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왼편 대부분 명예롭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도 각각 상징이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양이 있었다 그러면 그 양 또한 좋은 이미지일 것입니다. 반대로 왼편 수치를 상징하는 염소는 좋은 이미지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이 짐승 중 가장 의미 있는 제물이 무엇인가? 순양이라고 합니다. 어떤 계기로 순양이 가장 귀한 제물로서 인정받게 되었는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일생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백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불러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대신에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순양이 가장 귀한 제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순양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 이것도 순종과 결단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보면 또 절기가, 새로운 절기가 될 때 양각 나팔을 부읍니다. 이것은 결단하라, 결단을 촉구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양은 명예와 순종을 상징하지만 연약한 동물입니다. 잘 아시죠? 시력이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한 2m 앞을 못 본다고 합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양들은 바로 눈앞에 양을 보고 그냥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또 무기도 없습니다. 양들만 놔두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목자들은 양무리에 염소 몇 마리를 들여놓는다고 합니다. 들여놓는다. 염소들은 길을 잘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억세기도 해서 뿔로 들이받기도 하고 매우 공격적입니다. 이런 염소의 특징 때문에 억세고 또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보고 염소 같은 교인이라 이런 말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선한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른쪽 양해편에 있는 이들은 어떤 일로 칭찬을 들었습니까? 자, 그리고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편에 있는 이들은 또 어떤 일로 저주를 받았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반대로 이번에는 악인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임금이 그렇게 판결한 이유를 말합니다. 먼저 의인에게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오갈 데 없고 옥에 갇혔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형편입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한 이들을 환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다는 말입니까?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악인들에게는 정반대로 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가슴을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아쉬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아쉽다는 것, 어떤 것이 부족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 바로 그러한 이웃을 돌아보고 생각해 주는 것이 주님께 대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우리는 꼭 어느 정도냐 이것을 따집니다. 어느 정도로 대접을 해야 주님께 대접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큰 것이나 많은 것이 꼭 그렇게 희생해야만 가능합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선행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탈리아 민담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천국문을 지키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얼굴에 늘 근심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자기 어머님이 지옥에 계셔서 자기 마음이 늘 아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베드로의 어머니에게서 한 가지라도 선행을 찾아서 그 선행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 들어오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어머니가 아주 보통 인생한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선행을 찾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찾다 찾아보니까 딱 한 번 밭에서 일하다가 지나가는 거지에게 팥뿌리를 하나 던져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팥뿌리를 가지고 가서 지옥에 있는 베드로 어머니 건져오너라 천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내려가서 한 천사가 팔을 내밀자 베드로 어머니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팔을 꽉 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들러붙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같이 좀 가자고. 그러자 그녀는 그들을 발로 차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떨어뜨릴 때마다 이 손에 쥐고 있던 팥뿌리도 조금씩 떨어져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힘껏 발로 딱 차서 떨쳤더니 자기도 그만 뚝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같이 좀 살자는 사람들 걷어찼더니 자신도 결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재밌게만 듣고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환대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맞아줄 때 내가 구원받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사를 잘 드리면 됩니까? 염소의 편에 섰던 자들이 주여 내가 어느 때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말한 것을 보니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경건하게 금식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값비싼 제물을 드린 것,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보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사랑, 즉 환대입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말로 표현하자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곧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말씀, 그동안은 우리는 그저 선택으로만 여긴 것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고 선행하면 좋고 못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여겼다면 잘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환대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환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와 바깥에서 한결같은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평소의 삶이 다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정말로 거룩한데 밖에 나가면 전혀 딴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주에 가면 오방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오방 최흥종 목사님을 기념하여 이름 붙였습니다. 최흥종 목사님은 이룬 업적에 비해서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분입니다. 1880년대에 태어나서 일제 강점기를 겪으신 분입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평생 작은 자를 환대하고 섬기셨습니다. 목사로서 선교 사업은 물론 나환자들과 고아들을 보살피는 사회운동가 또 독립운동에 빼놓을 수 없는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최흥종 목사님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시장통에서 별명이 최망치였다고 합니다. 별명에서 뭔가 느껴지지요. 건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크게 감동하여 목사가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포사이트 선교사님이 광주 쪽에서 선교하고 있었는데 최흥종 목사님이 영어를 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돕고 심부름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포사이트 선교사는 의사이기도 한데 옛날에는 배가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아시죠? 육로보다 배를 이용한 길이 훨씬 편했습니다. 영산포에 배가 다닐 때였습니다. 그쪽 지역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오기 위해서 영산포에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광주까지 나귀를 타고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포사이트 선교사님은 나귀를 타고 있고 최흥종 목사님은 당시 청년은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올라가는데 길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나환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환자는 복장에서 금방 표시가 납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성입니다. 포사이트 선교사는 나귀에서 곧장 내려서 자기 옷을 외투를 벗어서 입혀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녀를 나귀에다 태우고 본인이 직접 고삐를 잡고 광주까지 올라왔습니다. 다 와서는 이 피고름이 묻어있던 지팡이를 최흥종 목사님에게 건네주면서 그녀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크게 감동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전염이 될라 무서워서 피하는 나병 환자를 그토록 정성스럽게 돌보다니, 그것도 외국 사람이 정말 보잘것없고 가난한 연예인을 환대하는 모습에 크게 감동한 것입니다. 그 일 이후로 청년 최흥종은 자신도 그 같은 삶을 살겠다 결단하여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좋은 말도 효력이 있습니다. 말만 잘하는 것도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렇더라도 말은 행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실천할 때, 환대하고 섬길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2022년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0.78명입니다. 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난다는 뜻입니다. 여성이. 곧 있으면 아마 0.7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한창 출산율이 높을 때 58년도, 59년도는 6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통 6남매 이상은 낳았던 것입니다. 그때는 신생아가 1년에 100만 명 정도, 지금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20만 명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의 존립을 걱정할 정도입니다. 뭔가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한 국가의 인구 정책 하루아침에 들쑥날쑥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최소 20-30년 걸리니까 미리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국가의 인구수 증가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사회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누구나 실감할 것입니다. 경제 단위가 커졌다고 국가가 돈이 많다고 해서 출산율이 눈에 띄게 높아질 것 아닙니다. 무엇보다 살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지 아이도 더 낳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기를 낳기만 하면
국가와 공동체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해줄게. 얘를 낳기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돌봐줄게. 이러면 출산율 높아질 것입니다. 따뜻하게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정착이 되면 분명 출산율 높아질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서로 더 친절하게 환대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를 반갑게 맞아주고 또 배려할 때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느껴보셨지요? 어떤 곳을 가더라도 누군가 나를 환대하면 행복해집니다. 교회당에서 특히 느낄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다투기도 하고 어쩌다가 틀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예배드려 나와서 서로 얼굴을 대할 때면 언제나 기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더 기쁘고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야, 교회 왔더니 이렇게 친절하게 맞아주는구나. 나를 환대해 주는구나. 어디 가서 누가 나를 환대해 주겠냐.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이 외국인 노동자도 특별히 친절히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외국인 노동자들 몇 명, 여러 명 나왔었지요. 현재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한 25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강권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들을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은 풍요로워진 듯 해도 갈수록 삶은 더 팍팍하다고 합니다. 자꾸 옛날을 말합니다만 예전에는 풍요로움은 덜하더라도 정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마을 풍경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이면 서로 어울리고 일할 때도 품앗이를 하고 또 몸은 힘들어도 신명나게 일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좋은 방법, 서로 배려하고 마음을 모아 함께 대처하는 것입니다. 같이 살자고 환대하는 사회를 만들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그런 본을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앞장서서 본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른쪽 양의 편에 서게 된 사람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쁨으로 돌보고 섬겼을 뿐인데 그것이 주님을 대접한 것이라니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었다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환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를 환대할 때 내가 기쁘고 내가 복을 받습니다. 환대를 실천하면 전에 몰랐던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 충성되게 신앙생활 하는 길,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분명한 길은 작은 자를 환대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